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행동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대로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요술사들이 던진 뱀을 그 지팡이였던 뱀이 다 잡아먹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정확하여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에서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는요, 모세와 아론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너무나 격한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같더라가 아니라 그저 놀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서야 바로의 완악한 반응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 모세가 바로의 완악함을 보고 당황했던 것처럼 저도 완악한 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역사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본 것처럼 저도 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닮아가는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애굽의 첫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일강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생명줄과 같았던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망의 표징이 되어버립니다. 식수와 생활수로 사용이 되었던 나일강이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을 해요. 지금 바로왕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갓난 히브리인의 아들들을 던지게 했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바꾸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강을 피로 바꾸신 사건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표징이면서 동시에 그동안에 바로가 히브리인들한테 저질렀던 악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을 피로 바뀐 나일강을 보면서 생각해야 했어요. 그 나일강에 던져졌던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표징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마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쇼로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못하는 것이 이미 임한 심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감동을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대형 교회를 돌면서 간증한 영상들을 보십시오. 유튜브에 꽤나 많이 뜹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가 보여준 표적을 비슷하게 따라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예배도 꽤나 은혜스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 진정한 은혜는요, 피가 된 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는 그런 예배입니다. 비슷한 예배, 비슷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또 한국교회에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피가 된 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포도주가 된 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서 보여준 공식적인 첫 번째 재앙은 H2O, 물이 피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보여주신 사건도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다고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그림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해방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예의 해방이나 민중의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성취가 됩니다. 흑인들의 자유가 출애굽기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게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만이 나의 자랑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봅니다. 그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완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비슷한 은혜를 구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